봄의 계절은 왔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봄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은 녹고 풀어져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9절까지는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뭘까요? 21절 말씀에 그 목적이 말 아래나 병성 아래 두려 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말 아래나 평성 아래 두려 하는 것이 아니다. 등잔대 위에 올려놓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등경 위, 등잔대 위에 두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빛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죠.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감추어둔 이유가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감추어둔 것이다. 비밀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다. 열린 말씀이다. 이 말씀들이 모두 감추어 있는 것을 누설하여 알려준다. 있는데 말이야, 아무개야, 내가 아무도 모르는 거 내가 알고 있는 하나 알려줄까? 이게 바로 계시고 비밀이에요. 그게 누설이기도 하죠. 그래서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감추인 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등불의 목적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들을 귀가 있는 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에 우리 옛날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심지어 벽에도 귀가 있다. 벽에도 귀가 있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 귀가 있나 묻혀다본 적도 있어요. 심지어 만화 같은 데 보면 벽에다 귀를 그려놓더라고요. 벽에다가 진짜 담벼락에 그려놓고 말 조심해라. 왜냐면 길 조만한 통로에서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남자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저 담벼락이옵니까? 자기들은 아무도 없어요. 길에 골목에는. 하지만 담벼락 안에 사람들 꼭 벽에 대고 귀를 덮고 있는데 그래서 귀 들을 귀가 있는가, 심지어 담벼락에도 귀가 있다고 우리는 우리나라는 좀 말 조심해라 이렇게 소리 이해하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라는 뜻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 구어라고 하는데 경청해서 듣는 거죠. 알아듣는다 얘기고 그 얘기는 실천한다는 얘기죠. 실천한다. 우리 마음은 지금 천리길을 달리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도 생각은 이것저것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등불을 가져와 어디에 두느냐는 물론 주인의 마음이겠습니다만 등불을 가져온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함이겠죠. 네. 그 목적은 빛으로 하여금 shine, light, 빛으로 하여금 빛을 감추어두지 않고 드러내고 나타내어 어둠을 걷어내고 밝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고 등불의 자리매김이라는 거죠. 등불의 자리매김. 있어야 할 자리 있는 거 아주 필요해요. 우리가 늘 평상시에 있어야 할 곳에 뭐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찾기가 쉽잖아요. 정전이 탁 됐어요. 저기 프레시가 어디 있고 비상등이 어디 있고 이거 안다면 또 탈출구 어디 있고 안다면 쉽게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등주동 하다가 꼼짝도 못하고 여기 쿵 저기 쿵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리매김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등불은 그럼 뭐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서 발휘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빛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성경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각 사람에게 주셨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었다는 거죠.
그것을 발산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어떤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그냥 묵혀두시면 안 됩니다. 등경에 올려두셔야 돼요. 빛의 역할은 빛을 바람을 통하여 어둠을 걷어내고 밝혀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몫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가치를 나타내야 된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귀를 품으로 장식품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를 듣는 것을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데로 보니까 무엇을 듣는가 그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요.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너희가 듣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절에 나오는 너희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비슷한 어구지만 그 뜻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 영어로 보니까 meas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measure. 청량하는 거죠. measure. 너희의 그 헤아리는 그 청량잣대로 청량법으로 너희가 그대로 청량받게 된다. 자, 이건 너희 자신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너희가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너희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24절 말씀 남을 재는 그릇의 크기로 너희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 즉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따라 각각 영적으로 우리는 빈부에 처할 수 있다. 빈부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새겨서 사는 사람은 그것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살리는 일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다 흘려버리면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아무 역할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망의 길에도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이 말씀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주의하라,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너희 그 헤아리는 이것을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주는 것을 더 주라. 그러면 내가 더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24절 좀 생뚱맞게 번역된 것 같은데 너희 헤아리는 이게 왜죠? 영어로는 그렇지만 쉬운 성경이나 이런 번역해보니까 너희가 주는 것을 더 주도록 해라. 그러면 더 받을 것이니. 그러면 앞뒤가 말씀이 맞죠?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면 더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에는 더 받으리는데 앞에는 헤아리니까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상은 조화롭게 해석하면 너희가 더 줄 수 있는 대로 더 주어라. 그러면 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4절 동안 우리가 듣는가에 따라 뭘 듣는가에 따라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으로 사망의 말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사망의 일들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그 말씀을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헤아리는 판단을 한다는 것도 사실 옳지 않지만 오히려 그 판단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리어 해람 받는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충실할 것 같으면 너희가 누군가에게 더 준다면 더 너희 그릇의 크기가 넓어질 것이다 라는 긍정형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등불을 목적대로 사용하면 더 받는데 여러분의 등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꾸 쓰고 활용하면 좋아지는 게 있고요. 쓰고 쓰면 다른 게 있어요. 쓰고 쓰면 다른 게 뭐가 있죠? 네, 자동차 타이어가 따라요. 근데 쓰고 쓰면 슬슬 좋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두뇌, 머리가 좋아지고요. 네,
근육도요 자꾸 쓸수록 좋아져요. 안 하면 주름 광택이가 되고요. 자꾸 활용하면 근육질이 되고 멋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덩굴을 또 잘 활용해야 하는데 이 쓰면 쓸수록 더 활용되고 좋아지는 게 뭐냐? 이게 탤런트예요. 재능이에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활용하는 거, 이게 덩굴을 등잔대 위에 등령이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즘 말에 좋은 말이 있잖아요. 재능 기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 며칠 전에 광고 뉴스에 보니까 어느 유명한 톱 탤런트와 모델들이 재능 기부를 했는데 나는 가서 이제 같이 참여해주고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목소리를 재능 기부한 거예요. 목소리만. 직접 가설이 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만 이 배경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재능 기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목적대로 사용하면 더 받는다.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없는 자는 심지어 없는데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 더 없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그 재능까지 삭히시겠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재능도 활용하지 않고 버티면 우리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비유 받은 종들 알잖아요. 그 비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참말로 정말로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왜 좋아할까요? 제가 예수님 제자라서 좋아해요. 자칭 예수님 제자이긴 한데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강조할 때.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찬양도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심의 가치, 참말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진심은 물건이 사용 목적에 알맞게 그 자리에서 제 가치를 발휘해야 좋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등불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셨다면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26절부터 34절까지는 CBU가 나오는데요. 말씀하시면서 CBU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친다는 표현이 33절에 나옵니다.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라고 했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세계의 경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고 34절 그 부분에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뭐가? 들을 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들을 귀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를 알아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물론이죠. 26절과 29절에는 하나님 나라, 또 30절과 32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6절과 29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또 30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전해요.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할 때 배가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배가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26절의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밤낮 자라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요? 스스로. 옛날에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데 문이라는 사람이 수동으로 힘을 누르고 밀든지 당기든지 뭐 이런 또 열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저절로 문이 있잖아요. 저절로 문. 그게 뭐죠? 자동문. 예, 자동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란다. C가 자동으로 자라는 거죠. 자동으로. 그 자동을 누가 부여했느냐? C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C는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항상. 어떤 씨? 말씀의 씨가 들어가는 거다. 시간의 흐름 속에 C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만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266쪽 또는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밤낮 작업 깨는 중에 우리는 무의식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굳이 물식간에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하지 못할 수 있지만 C는 지 혼자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밤에 그 전날 밤에 많이 먹으면 배가 부룩하고 막 좀 부대끼잖아요. 그러다 모르겠다 하고 애랑 모르겠다 하고 잠을 청해서 잡니다. 물론 잠을 곱게 잘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속이 딱 불편하니 가라앉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고 있지만 대장기들은 열심히 대장, 소장, 십이지장, 위장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을 계속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C도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는 C도 하나님이 주장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안에서 말씀이 움직여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얘기해 주고 들으면서 난다.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곡식으로 열매를 맺고 그럼 낫을 대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한다. 영적 추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은 등불을 켜는 거죠. 제자리에서 켜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라는 CB에서는 주도적으로 누가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붙들림 받아야 된다. 30절 32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무슨 비유를 나타낼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고 비유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심지어 비다시라고 표현된 작아서 보이지 않는 듯 하여도 일단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31절에 땅에 심길 때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심기기만 하면 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크고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겨자씨는 아주 1mm도 채 안 되는 그런 씨인데 이것이 심지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심기에 작아가지고 모든 풀보다도 커지면서 큰 가지를 내고 몇 미터 이것도 그거 공중의 새들 새가 커요. 이 겨자씨가 커요. 새가 크단 말이죠. 그런데 공중의 새들도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는 정도의 넓이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 표현된 공중의 새들은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등불을 켜고 활개 친다는 표현을 해서 활기차게 산다면 비신자들도 우리 신자들의 덕을 보게 될 것이다. 은혜의 금고물이 그들에게 떨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등불을 높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 맞추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성경 표현에
신약에 보니까 결혼한 사람, 남편이 있는 사람, 남편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아내가 있는 사람,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라고 고민한대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라고 고민한대요.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 그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심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결혼한 사람과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다. 근데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포인트가 게임하는 데 있고, 다른 그 자기 유흥에 있고, 오락에 있고 이렇다면 거기에 대해 그 관심 가는 데 더 하게 돼 마련이에요,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포커스가 등불의 위치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스스로 자라게 함을 통하여 일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작습니까? 적습니까? 능력이 작아 보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자라는 씨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씨이고요. 또 겨자씨로 비유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원받은 물건, 즉 피조물은 지원받은 대로 소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죠.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등불의 목적처럼 등경 위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듯이 그 뜻은 참된 등경 위에서 등불의 가치, 빛을 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하나님 따라 뜻에 따라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소용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또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뜻에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씨가 뭐한 게 있어요. 그것을 그거라도 씨 안에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게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